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의 본능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하민이, 하원이 안녕. 하린이도 안 보여. 네.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잘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되게 많은 또 상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좀 집중해서 혹시 좀 고단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환난도 해할 수 없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여섯 번째 우리가 인을 떼는 그 심판을 봤죠. 여섯 번째 인. 그 6장 마지막이었어요. 6장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이런 질문으로 6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된 후에 이제 그 다음 7번째 인 심판으로 넘어가겠구나 싶은데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7번째 인을 떼는 이 심판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7장에 나오지 않고요. 8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오늘 7장은 6장에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이 여섯째 인과 또 8장에서 이 하늘이 고요해지는 7번째 인 사이에 끼어 있는 환상이에요. 이 7장의 환상은 두 가지 환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이 지상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보지 못했지만 9절에서부터 17절로서 하늘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 등장하죠.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것을 본 이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서 있는 이 땅 네 모퉁이란 우리가 에스겔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방 구석구석 그 동서남북에 이르기까지 땅 전체를 말합니다. 땅 전체, 이 땅 전체. 이 네 천사는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 전체에 바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바람이 뭐길래 불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6장에서 이 땅에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전염병을 가져오는 네 말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혹시 기억하시죠? 이 네 말탄 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의 그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를 봤었습니다. 근데 그중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스가랴가 이 네 말탄 자들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죠.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바람. 그러니까 이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재앙으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의 그 수가 얼마예요? 14만 4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인침을 받는 이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인을 친다는 것은 당시 노예나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짐승이나 사람의 그 살갗에 화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요, 소유권이나 보호를 의미하는 표시였어요. 또 에스겔서 9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증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뭐하되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죠. 내 성소에서 이 일을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 이마에 표를 그린 이들이 이 에스겔서에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들, 그것은 바로 앞에 이 에스겔서 9장 앞 그 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버젓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행하던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말해요. 이들은 우상 숭배를 역겨워합니다. 역겨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을 보며 탄식하고 울었던 자들이죠. 이들은 그 이마에 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이요,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표가 무엇인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인지, 글자가 어떤 것인지. 제가 그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타루라고 적혀 있긴 하던데,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마에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이, 이 표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보증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독자인 7교회 성도들, 오늘 이 계시록의 독자는 7교회 성도들이죠. 자, 7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인침을 받는 이 표, 그들에게 새겨질 인, 그 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표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계시록의 이 수신자이기도 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보증이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이 1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무엇을?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뭐 해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성도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그 몸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신 그 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해 주신 표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해주세요?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는, 자, 이 성령의 이 이는 우리의 이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시죠.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 마음에 계신 이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입맞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하냐면 입맞음 확인 시험이라는 것을 봅니다. 전 세계에서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흰 옷을 다 입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앉고 그들이 저렇게 무릎 꿇고 바닥에 앉아서 종이 쪽지를 들고 여러분 시험을 봅니다. 오직 이것은 신천지에만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시험이라고 자랑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100점에 가까우면 제가 알기로는 한 90점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99점을 대부분 다 맞는데요. 근데 시험을 봐서 그 점수에 이르면 그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입맞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입맞은 그 확인서를 들고 젊은 청년들이 너무 기뻐서 너무 웃으며 사진을 찍는 여러 인터넷 다 돌아다닙니다. 시험을 봐서 인침을 받습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근데 왜 신천지에서 이런 시험을 치렀을까요? 입맞은 시험을 왜 치렀을까요? 네?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참 여러분 놀랄 일이지만, 신천지는, 첫 번째 부활에 먼저 들어갈 자들이 몇 명이라고 주장합니까? 실제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신천지 신도 수가 몇 명이에요? 이미 14만 4천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한 20만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안 놀라워요? 거의 강릉 시민 전체 인구에 맞먹어요.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주장해 왔는데 벌써 그 숫자로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쳐서 떨고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쟁하고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나 웃긴 일 아닙니까? 이거 다 거짓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성령을 받은 이들은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우상과 이와 같은 거짓을 멀리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 합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의 이 인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인침을 받는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이 인침을 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듣고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의 수였습니다. 각 지파마다 인침을 받는 수가 각각 몇 명이었어요? 12,000명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12지파니까 다 합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라고 해서 이걸 문자 그대로 보고 이것은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이렇게 보는 것은요, 종말에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대규모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민아, 목사님 목소리 잘 들어봐, 하민아. 목사님 성경 읽어줄게. 또 뭐가 그렇게 불편해? 울면 더울 텐데. 안 그래도 더운데. 또 데리고 나가셔.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읽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 얘기하는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입기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돌아오는 그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을 텐데, 완고해진 채로 그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뭐 하게 되리라?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 야곱에게서 그 믿음 없었던 그들의 그 완악함과 그 사악함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 말이 되게 웃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래요. 자, 그러나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뭐하지 않는다?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 대성통곡을 왜? 자, 예, 제가 볼 때 하민이가 여러분들의 잡을 다 깨워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 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아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백성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그게 자비를 입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저 유대교인들, 저 유대인들, 저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자비를 보고 그들도 회개하며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큰 부흥이 일어나 마지막 날, 그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큰 부흥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들이 몇 명이다? 정확하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지금 저 유대인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4만 4천을 이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 당시에 대부분의 지파들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 대부분 남아있는 이 12지파 중에서 남아있는 지파가 누구였냐면 대부분 다 유다 지파였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좀 남아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지파 대부분이 다시,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 그 지파들이 다시 재구성되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분, 소멸됐던 것이죠. 게다가 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이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종인가요? 아닌가요? 우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부탁받은, 그 사명을 받은 종인가요? 종이 아닌가요? 우리 역시도 종이죠. 우리 역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와 같은 종들이 이 14만 4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저 신천 집안에도 지금 너무 많아서 저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에 존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이 14만 4천을 여러분 종말에 돌아올 유대인의 숫자로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요한 자신이 바울처럼 종말의 유대 민족들의 회심을 기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의 지파, 실제 이스라엘의 그 지파로 봤을 거라는 추측도 하는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환상을 편지로 쓰면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7 촛대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요한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유대교의 그 과거 옛 유대교의 정신을 새롭게 확대하고 계승하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상에서 이 14만 4천을 구성하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즉 마음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숫자 역시 실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봐야 돼요. 상징으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수를 계수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자, 이 수를 계수하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이 군사 태세를 이들이 이제 행진할 때 나타날 적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군 태세를 갖춰서 이들이 행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 태세를 갖추기 위해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던 방식이에요. 이 기술 방식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던 방식. 그리고 또 민수기 31장을 보면, 자, 이들이 그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고 이제 나타난 미디안 적과 싸울 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 전쟁에 보내게 합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 군대 단위가 1000명이었던 것 같아요. 1000명.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수가 12,000명이라는 것은 지파별로 1000명으로 구성된 12개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인침을 받은 이 12개의 군대와 같은 그것을 모두 합한 14만 4천은 실제 수를 말하는 것보다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죄와 싸우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인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인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참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 자, 그들을 위해 지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이 네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성도들에게 인을 치기 전까지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할 그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불지 말아야 돼요? 불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네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다면 이 땅에 바람이 불지 말아야 되죠. 즉 땅을 해롭게 할 재앙이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건 뭡니까? 땅이나 바다나 이 모든 것들을 해하는 일들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6장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6장에서 이미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 네 말탄 자들에 의해서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는 피조세계, 그 피조세계와 그 가운데 또 그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신자들의 그 고난, 그것을 신원하시는 주님을 우린 6장에서 봤잖아요. 그런 것에서 6장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그 일 후에 땅이 아직 해를 받지 않은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적이, 6장을 봤을 때는 네 천사가 땅을 붙잡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천사가 바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문자 그대로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벗어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지금 배열된 것이다 라고 이 환상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7인, 그 다음 7나팔, 또 7대접이 나오잖아요. 이 모두가요, 7인이 먼저 일어날 사건이고, 그 다음 나팔이 일어날 사건이고, 그 다음에 대접이 일어날 사건,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만일 각각의 환상들을 문자 그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한 인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그 수가 차이까지 순교를 당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떨어져 붕괴하는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임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 14만 4천 명에게 인이 쳐서 그들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이 땅과 바다, 나무가 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해했고 이미 거의 끝났고 다 무너졌고 파괴됐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또 남아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같은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여주는 환상으로 봅니다. 같은 것을 어떤 각도에서? 같은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환상으로 봅니다. 6장에서 내 바람이라 할 수 있는 말단자들이 여러분 이 땅을 해할 권세와 그로 인한 고통을 보여주었던 것이라면 7장에서의 그 초점은, 이 환상의 초점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권세에 있는 그 바람조차도 하나님이 인치신 교회와 성도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일까요?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유혹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이죠. 이 환상을 통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말탄 자들이 멸망이 질 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은 그분의 보호로 인하여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적인 해를 당하지 않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과 그 믿음이 그런 해로 인해 결코 깨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해를 당할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은 그 믿음과 사랑을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걸친 이 믿음의 싸움, 그 경주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설 때마다 칼같이 부는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겠지만 그리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어떤 환난도 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